목회를 하면서 목사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던지고 스스로 돌아보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장례식을 집례할 때입니다. 슬픔을 당한 교우와 그의 가정을 위로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며 장례 절차를 진행할 때까지 목사가 그 자리에 있는다는 자체가 큰 보람이 됩니다. 세민족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저는 교우들의 부모님을 위해 몇 차례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유경로 집사님의 장례식도 치루었습니다.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화장 예배, 장지에서의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날은 몸이 피곤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젊어서인지 하룻밤만 자고 나면, 푹 자고 나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제 마음입니다. 어느 장례식이고 장례식 이후에는 한동안 마음이 가라앉게 되고 우울해집니다. 누구나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이 인생이고 우리의 죽음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주님 안에서 영생과 부활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지만 목사인 저도 인간인지라 장례식 이후에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 후유증은 가만히 살펴보면 죽음이라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과정, 그 앞에서의 과정이 그 불안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정신과 의사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불안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죽음 때문입니다. 불안의 모든 근원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는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이 불안을 건강하게 잘 극복하지만 반면 어떤 사람은 술과 마약, 섹스, 권력, 재물로 대신 잊어보고자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무의식 중에 알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의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상의 쾌락, 다른 이들과의 관계 등에 몰두하면서 계속 비본래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러므로 인간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자각하고 자신의 죽음을 직시할 때 비로소 본래적인 실존을 찾을 수 있다고 역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길, 혼자만 가야 하는 길,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맺었던 모든 연관들, 가족이나 재산, 명예, 그리고 여기에 함께하는 교우들까지도 그 관계도 놓고 가야 한다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 이후에 어떤 존재가 될지 모른다는 것에 인간은 죽음 앞에 불안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종교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의 이런 불안 심리 때문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긴 과학의 발달로 인간이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도 갔고 우주의 비밀은 하나둘씩 밝혀지고 물질 문명이 진보하여 인간의 삶이 보다 윤택해지고 인간은 역사의 주인이 되어 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회가 되었지만 그래서 종교는 없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지구상에는 고등 종교가 계속 엄연히 존재하고 그 영향력은 아직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불안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죽음 앞에서의 불안, 죽음 이후의 세계의 내세와 영생에 대한 인간의 물음과 소원 앞에서 종교는 저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유한한 인간의 실존 앞에서 종교는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종교인에게 당신이 믿는 종교는 내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건 없다고 가르치는데요? 죽어봐야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은 그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종교가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요? 죽음 이후에 대한 인간의 이 물음 앞에 영원한 생명, 구원에 대해서 답하지 못한다면 그런 종교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있어도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기독교도 바로 이러한 영원한 생명, 영생,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어집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이외에도 영생에 관한 말씀은 수없이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본문도 이 영생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질문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과 질문은 동서 복음을 막론하고 유한한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했던 이 사람은 재산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서는 그 부자가 젊은 청년이라고 했고 누가복음서에서는 그 사람이 유다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종합해서 볼 때는 재산이 많은 유대 청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이 젊은 청년도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불안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질문했고 이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무릎을 꿇고 질문했던 겁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그 영생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답변은 다른 차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예수님을 가리켜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여기서 자신의 말과 행동의 토대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두었다는 뜻으로 하나님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계명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계명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서도 6항목을 열거하셨는데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19절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계명, 율법이 중요했습니다.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 진정한 이스라엘 자손이고 계명을 잘 지킨 사람만이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람도 유대인으로서 그 계명들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기다렸듯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잘 지켰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이 청년이 전혀 예상하지
하지 못한 말씀으로 이 사람의 전곡을 찔렀습니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합니다.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 불안을 느끼며 영원한 생명을 찾는 사람에게 심신수련을 하며 돌을 잘 닦아라 하지 않았습니다. 학문을 연마하며 지식을 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내가 십계명을 잘 지켰느냐? 잘 지켰다고? 그러나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내가 그거 하지 못했다. 왜 예수님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현실적인 문제, 즉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라고 했을까요? 왜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참으로 불편하게 들릴까요? 특히 자기 재산을 증식하며 재산 늘어가는 것에 재미를 느끼며 그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욱이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왜 이 계명과 재물을 영생과 연결시켰을까요? 이것은 현실에서의 삶이 영생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십계명을 언급하신 것은 십계명이 이스라엘의 해방 공동체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는 이런 계명이 없었습니다. 십계명은 이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를 통과하던 중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으로 새로운 사회를 위한 일종의 법령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공동체를 이루며 살 텐데 그 세계는 이전의 세계와 다르다. 이제는 이집트인들이 섬기던 지배와 착취의 신이 아니라 창조와 해방의 주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앞에서 평등하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집트의 바로가 사람들을 너희로 부르며 쉽게 죽이는 세상에서 살았지만 앞으로 너희는 서로 살인하지 말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해방 공동체의 정신인 이 십계명을 언급하시면서 사랑을 기반으로 한 평등의 삶을 내세와 연결시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고리타분한 계율이 아닙니다. 십계명의 바른 해석과 실천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는 계명을 우리가 실천할 때 남의 것을 몰래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탈세하는 것도 도둑질임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기독 실업인들이 십계명을 실천한다고 할 때 정직하게 세금을 보고하고 기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기독 법조인들은 법정에서 바른 증언을 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것은 실업인들이나 법조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겨야 합니다. 현세에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세의 삶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신앙의 실천적 행위를 도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실천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윤리적인 동시에 그리고 영적인 것입니다. 헌금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십계명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단순히 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실천입니다.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헌신의 표시입니다.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한 헌금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어릴 때부터 잘 지켰다는 부자 청년의 말에 예수님은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10계명의 준수를 통해 전적인 헌신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10계명의 근본 정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실천하지 못한 겁니다. 그것은 해방과 평등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 그것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나누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내세의 문제를 이렇게 재산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결단하지 못하고 울상이 되어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하는 선택에서 그는 안타깝게도 소유를 택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그를 소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물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악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재물보다 영원한 생명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며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재물 자체를 부정하거나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종말론적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믿는다면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하는 것이며 언제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가르침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며 그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종말론적인 믿음과 종말론적인 삶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 물질도 아낌없이 사용하고 바쳐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인색하고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내세를 구하고 영생을 바라겠습니까? 오히려 그 물질이 영생을 얻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대명사는 사람에 따라서는 권력이나 높은 지위가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데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장애물을 낙타와 바늘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낙타와 바늘귀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걸맞지 않은 것 같은 본문이면서도 하나로 이어진 것은 결국 재물에 대해서 크리스천이 어떤 지혜와 태도를 갖출 것인가 하는 그 다른 면에서 하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부를 자기 것으로만 독점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은 베풀지 못하고 함께 나누지 못하는 탐욕의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사는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저곳에서의 천국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그 순간은 누구나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는 모든 것을 넣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버린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녀, 논밭을 놓고 가야 할 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가지 못할 것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을 미리 앞당겨서 그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믿음과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와 재물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복된 은총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집착과 탐욕을 버리도록, 그래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천국을 향한 내일의 삶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서 나눔과 구üm의 영성으로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시간에 대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시간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의 시간을 재물에서 해방되어 이웃과 함께 따뜻하게 살아갑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